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밟은 곳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요단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셨어도 실제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표징할 만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죠. 현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함께하니 염려마,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여호수아의 얼굴이 그냥 갑자기 발광체가 생겨서 빛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울 팔뚝이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주먹팔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 5세기경에 영국의 아주 전설적인 왕인 아셔가 있는데, 그 아셔 왕에게 주었던 엑스칼리버라는, 그래서 모든 검도 참으로 다 쳐서 자를 수 있는 그런 검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손에 무엇인가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믿음과 믿음의 삶의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 주셔서 그냥 막 주라는 대로 하나님께 다 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그냥 크게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저해지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 손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 앞에 갖다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구비시켜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했지만 약속을 주셨을 때 바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했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해 주신 말씀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로 그대로 확증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해라, 우리가 사흘 만에 요단을 건너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행진해서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딤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이 여리고로 잠입한 요단강을 건너서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기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상당히 순화된 언어이지요. 창녀라는 말이고, 또 좀 더 자극적인 말은 율랑녀, 매춘부라는 말입니다. 요세푸스는 이것을 초대교회 교회사가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AD 한 50년경에 태어났던 요세푸스는 여간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간도 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정탐꾼이 묵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주 히브리어의 창렬하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정탐은 뭡니까? 간첩 아닙니까? 간첩은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라합의 집에는 이제 율랑여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묵어가는 여인숙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이 모이는 곳이고, 또 자기들이 변장해서 들어갔는데 사람들로부터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뜩 긴장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남모를 이방인들이 아무리 변장했지만 이제 나타났을 때 그들은 재빨리, 우리도 그 유신 때의 반공이 우리의 모토였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뭐 잘 보고 신고하자 다 지금 표 잊어버렸네요. 그거 우리 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포스터만 그리기 대회해가지고 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집건 하나 간첩 있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색줄에 신고해서 상금 받자, 이렇게 해서 간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도 돈이 없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많이 돈이 없어 튀김도 못 사 먹지, 간첩 하나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눈을 막 부라리고 본네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빨리 이제 여리고 왕에게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간첩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이 라합은 정말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합의 집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신고하러 간 줄 알고 이 두 사람을 이제 지붕에 3대 더미 위에 숨기고, 여리고 왕이 급히 보낸 병사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해걸음에 나갔는데 아마 지금쯤 요단강 쪽에나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빨리 추적해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따 돌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리고 왕은 성 안에 이 두 명의 정탐꾼 스파이들이 있을까봐 여리고 문을 굳게 닫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따 돌린 다음에 이 라합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이렇게 9절에 얘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를, 이 땅 주민이 너희 때문에 강과 쓸개가 녹아내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땅으로 올라오면서 아주 강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인 바로 바산과 이 헤스본을 너희가 헤브론을 쳐서 진멸하고, 너희는 하나도 부상자가 없거나 전력에 손실이 없는 것을 봤을 때에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온 여리고성 사람들은 강과 쓸개가 녹고 두려워서 넋이 나고 혼미백산, 즉 정신을 잃었다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상천하지 하늘로나 땅에서나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선대라는 말, 헤사이드라는 말, 궁율이란 말이거든요. 또 인자라는 말로 번역도 되죠. 인자, 너희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 너희도 나를 선대해달라.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두 정탐꾼과 맹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네가 만일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제 너희의 목숨, 너희 가족의 목숨, 너희 피부치의 목숨이 다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누설하면 너희 가족이 죽는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라합이 그 증표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붉은 줄을 이 창문에다 걸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성문의 줄에 이제 이 두 정탐꾼을 내려보내서 사흘, 라합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이죠.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시딤에 있는 진에 돌아가서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래, 염려 마. 우리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건강 때문에 염려하거나 관계가 깨져서 염려하거나 혹은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아이들의 앞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가 참 궁금하고 몰라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 징표로 무엇인가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에 굉장히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인 당장의 산적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그때 우기이기 때문에 범람해서 강둑까지 다 넘쳐서 쉽게 건널 수 없는 천연 해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철옹성의 철로 된 솥단지처럼 아주 견고한 성읍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중으로 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작은 성이지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공성전, 즉 성을 함락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실망하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믿음이 다운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여리고성과의 전투는 비교해 보면 무엇과 같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네 조기축구와 국가대표가 게임을 하면 어쩔까? 몇 대 몇으로 이기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인도한 이유가 두 정탐꾼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혜로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각되지 않고 가나안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전투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장비와 그들의 전략과 전술에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줄 우리가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는 알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강과 슬개가 녹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 헤브론과 그리고 바산을 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도 중요하고 전략과 전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병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적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을 심리전이라고 하고, 현대에서 심리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리 전담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중공군이 6.25 때에 개입해서 북에서부터 밀고 내려올 때에 했던 전술을 뭐라고 그럽니까? 인해전술이라고 그럽니다. 깽가리 치고 막 장구 치고 막 몰려옵니다. 아군들이 싸도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더 겁난 것은 그들이 깽가리를 치고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야밤에 공격하기 전에 슬픈 피리를 분대요. 유엔 용사로 참전했던 체스터 베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그들이 사용한 단 하나의 피리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용감함과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마치 야심한 밤에 공동묘지 사이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와 같았다. 이게 심리전이에요. 사면초가란 말이 있죠. 사면초가가 뭡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사면초가 당했어. 사면초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면초가라는 것은 사방의 초나라의 노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항우하면 역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전투력 파워 100을 가진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유방은 게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신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지략으로 이 항우의 군대를 계속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우가 이제 마지막 성으로 몰려서 성을 지키고 있는데 한신이 깨를 냅니다. 어떤 깨를 냅니까? 항우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초나라의 군사라는 것을 알고 초나라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구슬픈 노래를 밤에 밖에 있는 유방의 군사들이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다 초나라 군사들이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리고 그냥 무기를 내려놓고 한 명, 두 명 그냥 투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항우가 역발산 기계세, 힘으로는 산을 뽑고 기계로는 세상을 덮을만 하지만 그 시를 썼어요. 그리고 후에 약하오. 이 말이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애야 자기의 제복에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항우와 그의 첩 우애가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 한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사면초가 심리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예형으로 보기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고 그 앞에는 천연의 해자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범람한 요단강이 있어서 그 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고대부터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상황을 정리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리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게 하고 혼비백산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 정탐꾼의 믿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서 탈출해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헤엄쳐 건너가서 시딤에 있는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누가 한 말이죠?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일반 정탐꾼 같으면 엄한 군령으로 최소한 그들은 채치경에 받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간첩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어디에 정말 북한군이 함부로 쳐들어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박정현 집사님이 근무했던 방위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영사 집사님도 그러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격이에요. 방위 부대가 어디가 있는지 다 지도 그리고 정탐하고 무기고가 어디가 있는지 취약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 이걸 다 첩보로 정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령관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라합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위해서 미리 정리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와서 보고한 것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진실로가 붙지요.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주셨다는 말이 바로 과거, 현재 알로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실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 미래에 될 일이지만 이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 정탐꾼은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들을 만류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앞에 차려진 밥상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심지어 모세까지 돌로 치려고 하고 지려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굉장히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그 성이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단강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군사력이 자기의 군사력과 비교할 수 없이 잘 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강과 쓸개가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을 건너가자. 그리고 진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의 해석과 판단의 필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는 시금석입니다. 믿음이 행동과 말의 동력이 되고 동인이 되고 에너지원입니다. 믿음이 생각과 바로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과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합법들이 재미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만약 이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실 때라는 하야란 히브리어 동사도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given us the lan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두 정탐꾼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갈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늘 다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이 있어서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필터링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필터링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환경만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당한 어려움만 어덕선이처럼, 우리말로는 차일귀신이라고 그러죠. 차일귀신은 뭐예요? 그냥 나를 확 둘러싸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차일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자크를 쫙 내리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 차일 찢어졌다 하고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우리 전라도만, 남도만 있었던 얘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나안 사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고 우리를 향해서 진격에 올라올 때 아모리의 두 족속,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 다 알았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라합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에서 수없이,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렘, 컷, 잘라내다,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과 함께 라합의 가족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상천하지. 하늘 위로 하늘 아래로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걸 안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부끄럽게 매춘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신이어서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풍요, 다산을 이제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그 제의식을 행하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탐하고 더러운가 추잡한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매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천하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순간에,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문화,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성을 침략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비록 자기가 창녀였지만, 율랑녀였지만,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음탐한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마치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원했던 대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이교도이고 이방여인이고 율락녀고, 그렇죠.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함께 거주하며 살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세우셨는데 신정국가의 첫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죠?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보아스예요. 이제 물어봅니다. 상품권 많은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5만 원은 드려야 되겠네. 제가 손들고 말해도 받을 수 있죠? 네, 손들었습니다. 여기 집사님 오늘 앞에서 병원에 계시는 5만 원 주세요. 살몬입니다. 살몬의 아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라합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조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중조모 아니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신실한 살몬과 결혼하고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의 첫 장이 뭐죠?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란 말이죠. 그리고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첫 번째 들어가는 세 사람이 나오죠. 여인이, 그렇죠?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약속의 토대 위에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취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얻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간증들을 통해서 수없이 사람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증거되었습니다.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희미한 계시를 가진 옛 언약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 구원 역사에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것이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당장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동안 내가 걷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 지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라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라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점철되고 쌓이면 믿음의 내공이 되고 믿음의 근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도 아무리 덥고 아무리 코로나가 성행하고 그리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 정탐꾼처럼 라합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